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다 몰라도 14만 4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뭘까? 이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단들은 이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가지고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한 길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아주 이슈가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냥 한 번은 그래도 다루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어린 양께 속한 이 사람들 과연 무슨 의미일까 같이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딱 그 숫자만 그럼 구원받는 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 숫자를 알면 뭐 하죠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숫자 안에 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가 진짜 14만 4천을 의미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데요.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더 적은 숫자가 구원받을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어린 양께 속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영원한 승리 또 영원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이 최후의 승리자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봐야죠, 그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해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숫자가 딱 14만 4천이든 그거보다 더 많든, 근데 내가 그 14만 4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그 숫자가 많아도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 숫자가 14만 4천이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에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걸 먼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봅시다. 네, 그래서 1절 한번 보시면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네. 반면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세상에 속한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또 짐승의 숫자 뭐 666 이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 양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누가 봐도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교훈입니다. 666, 14만 4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 구별이 될 다른 표지들을 가지고 있는, 다른 표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인가 영원한 승리의 이 노래에 동참할 사람인가,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해요, 분명해요.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될 것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특징은 뭐죠, 여러분? 보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전쟁을 앞둔 군인들은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이 규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한다면, 풍습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나중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히 서게 될,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그 해석이 저한테는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은 교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교회와 함께 세상의 죄와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에 교회와 함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더 설명을 드리면 세상의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 온전히 잘 거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럽히고 자신들의 편으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그 유혹으로부터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끝까지 받는 사람들, 그들을 얘기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교회는 정말 소중히 지켜야 될 내 생명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나에게 가장 존귀한 선물로 주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 교회의 울타리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나를 마지막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 무리에 속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힘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나를 위해 해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세상의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14만 4천 명에 속한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말은 엄청 쉽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왜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멸망당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영원한 승리를 누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시고 영원한 나와 함께 승리한 자로 인정해 주실 그 무리에 속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누구를 따라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돈 걱정하지 않고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살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한다고요? 자기가 살고 싶은 그 욕구와 의지를 꺾고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마지막 내가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딱 한 명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자로 세워주신다고 할지라도 이 원칙과 기준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 5절에 봤더니 이 어린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처음에는 이 5절을 읽고 이게 맞나? 맞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좀 멋진 말, 좀 그럴듯한, 좀 뭔가 이렇게 강력한 뭐 이런 말씀들을 그들의 특징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장 앞에 나와 있는 13장에 짐승에게 속한, 용에게 속한 사람들, 그들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강력하거든요. 표범과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그래서 막 땅에서 바다에서 확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은 막 확 삼키고 너무 강력해요. 너무. 근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자로 이 1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은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고 막 크고 많고 막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우는 어린 양의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정직, 거짓말하지 않음. 이게 전쟁에 어울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꾸 현실감이 떨어지도록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거짓말을 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뇌물, 또 거짓말, 탈세. 이거 해야지만 사업할 수 있대. 이거 안 하고는 사업 못 한다네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감사한 거죠. 이 세상 사람들, 그게 그냥 원칙이래요. 세상에서 하는 사업을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대요. 적당한 거짓말, 그 다음 뇌물 주는 것, 탈세하는 것. 세금 정직하게 내서는 기업을 경영할 수 없대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 주지 않고는 내년에도 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대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 다 당한대요. 사업 따낼 수도 없대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그럴 때는 가능할 수 있는데 과연 끝까지 이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표범, 사자, 곰, 이것보다 좀 강력한, 용도 나왔으니까 용보다 더 강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메칸도 부위? 뭐 이런 거?
뭐 이런 좀 강력한 걸 해야지. 하나님께 속한 군대는 어린 양의 군대다. 이게 어린 양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린 양이 어떻게 표범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웁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양하고 표범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자꾸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단어들을 계속 계시록에서 사용할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군대가 이긴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얘기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말하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진짜 누가 승리했는지 가서 딱 볼 때 표범 같았던 사람들, 사자 같았던 사람들, 곰 같았던 사람들, 용 같았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앞에 거짓말하지 않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했던 그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복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여러분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작은 거짓말도 우리가 이제 다 떨쳐내고 삶의 작은 일도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있어서 멸망당한 사람들보다 분명히 숫자가 작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작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멸망당할 사람들보다 어린 양에 속한 이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작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14만 4천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그래서 항상 소수일 거예요. 소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그 마음이 드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성도들이 있을까요? 세상이 이렇게 강력하게 유혹하고 강력한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는데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의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이게 제일 두렵거든요. 우리 교회 소망교회 성도들 끝까지 이 믿음의 시련과 환난들을 견뎌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승리의 노래를 다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기도하죠. 정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안해. 두려워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였냐면 야, 있잖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내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잖아.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면 할 수가 없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니까 끝까지 주님 편에 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나 혼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2명 이상은 되는 거예요. 2명 이상은. 소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숫자에 비하면 훨씬 작은 숫자지만 나 혼자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거룩한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숫자지만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세상의 숫자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강력한 소리요, 아름다운 소리요, 거대한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떼어놓으면 작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야, 그 거짓말 잠깐 하고 그러면 금방 그거 네 거 되고 쉽게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꽉 막혀가지고 그 거짓말 한번 못해가지고 그 사람 살짝 한번 속이면 돼. 그 숫자 하나 바꾸면 돼. 그냥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그냥 다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게 주님의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때로는 뭐 그것 때문에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꽉 막힌 사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근데 그들이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항상 그들은 세상의 숫자에 비해서 소수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함께 힘을 합쳐야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서로 격려해야죠. 격려해야죠. 승리의 노래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게 될 그날을 향해 우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하고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서로 격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으로 한번 키워봅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1년이 넘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만약에 아무도 그 외침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옳은 길인데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한 가정, 많은 가정은 아니어도 그렇게 우리 아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의 부담이 더 큰데 더 많은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무거운 짐들을 극복해 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누가 오시는지 모르죠. 근데 조용히 계단 소리가 나고 문 열고 와서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매일같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넘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렸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진솔하게 나누는데 그 말씀을 아멘 그러면서 그 바쁜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묵상해서 그걸 나눠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묵상의 내용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바빠가지고 11시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빨리 자고 싶은데 그걸 이기고 막 묵상해가지고 12시가 다 됐는데 그걸 탁 단톡방에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힘이 되어서. 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한번 세워보려고 기도하고 섬겨보고 연락도 해보고 가슴 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자 목녀님 한 분 한 분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내가 저분들을 보고 힘을 내야지. 숫자가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한 명만 더 도와주고 응원해주면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큰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아는 자고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들은 속량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속량했다는 말이 뭐죠? 죄값을 대신 다 누군가가 치루어줘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강한 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거로 따지면 세상이 훨씬 강하죠. 가진 양, 크기로 따진다면 세상의 것이 훨씬 더 많고 크죠.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영원한 것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그 나라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숫자에 비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한 자들의 숫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영원한 것을 가진 진정한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적게 보이지만 그 숫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증인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증인은 뭐하죠? 뭐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14만 4천이 정해진 숫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숫자에 계속 또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 한 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들이, 영원한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그들이 또 누군가가 세상에서 어린 양의 군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속을 옮겨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께 속함을 내가 속할 수 있었음을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이 계속 증거하는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그 숫자는 계속해서 더해지는 숫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뜻 기억하고 영원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원히 역사하는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큰 많은 물소리로 그분을 함께 찬양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 영원한 승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새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영원한 복음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영원한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함에 주눅들지 않고 비록 우리가 소수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것을 쫓고 싶어하는 우리 옛사람의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것, 더 높은 것, 그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옛 자아들, 십자가에 온전히 다시 못 박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승리합니다. 강력한 짐승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참 실망스럽고 답답하지만 그런 우리를 다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영원한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것을 위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참된 동력자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